오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양승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설립교회 가족들은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고 또 구수하고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에 좀 익숙해 있을 텐데 우리 안수일단 권사님, 우리 세련된 목사님 그 시원한 목소리를 듣다가 아유 저기 뭐야 설립교회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적고 졸립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수하고 좋죠, 뭐 할아버지처럼. 나이는 적지만 그래도 또 저는 또 저의 특색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로 또 이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어디 가나 정말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아마 이 말씀만 딱 들고 서면 성령이 감동만 주시면 계속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어제 제가 이제 주로 화요일 날은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오늘 이제 헤드교회 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 갖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1982년도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고2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뜨거웠을 때인데 한편으로는 또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또 기존의 이 성도님들의 모습 또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게 신앙생활이고 과연 저게 믿음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과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제 안에서 일어날 때예요. 그렇잖아요. 고2 때 얼마나 막 이 생각이 많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전도사님이 제 모습이 좀 특이했는지 여름방학이 가까우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태진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를 보더니 저를 부르더니 경상도 분이신데 우리 안수이 이번 여름방학 때 로마서 200독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로마서를 200독을 하면서 많은 구절들을 이제 암송을 하고 특별히 이제 이 16절, 17절은 너무나 이제 은혜가 돼서 바로 이거는 이제 암송을 했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이제 이 핵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특히 목사, 사모, 여기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뜨거움과 그 열심과 그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은가? 어딜 가서도 나는 이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심지어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어디 나가면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쭈뼛쭈뼛하는 그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아주 멋져 보였어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성경책 막 옆구리에 끼고 정장 딱 갖춰 입고, 오늘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아주 저렇게 세련되게 입으셨는데 저는 안에다가 그래도 하얀 거라고는 하지만 티셔츠에다 이렇게 또 한 벌로 입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좀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제 딴에 또 멋을 내고 왔다고 왔는데 저는 단벌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이 생명으로 들어와야 이게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고 가짜 복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이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증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증인이 무엇이냐? 그 증인은 마르티스. 우리 목사님은 아마 히브리어도 많이 쓰시고 헬라어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한 20년 전부터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워낙 중요한 것들은 특히 여기 해등교회 왔으니까 제가 한두 번씩은 쓰겠습니다. 마르티스 뭐냐? 마르티즈 강아지가 아니고 마르티스, 우리의 이 생명, 이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순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내놓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야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해도 전도를 하면서도 쭈뼛쭈뼛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쭈뼛쭈뼛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진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런 인물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왜? 그 제자들이야말로 비록 못 배웠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성격이 거칠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버릴 사람들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아직까지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이 귀한 것을 함부로 막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괜히 우리 심령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이 복음에 정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걸 경험을 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간증을 들으셨지만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했지만요, 그때는 제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싶다는, 아직 주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울부짖어 때로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제가 이제 양평을 여기 건너왔어요. 우리 양평을 건너올 때 보면은 저는 이 두물머리, 거기가 이제 양수리에 고신 측에서 운영하는 그 큰 수양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거기 이종용 씨가 작곡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고신 SFC 연합 수련을 할 때 얼마나 뜨겁게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두물머리에 내려와갖고 남들은 다 그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두물머리에 앉아갖고 새벽이 밝아오기까지 그 은혜 받은 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밤을 새웠던 사람이에요. 좀 특별하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막 뜨겁게 제가 했지만 그것은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내 의의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마치 그 의의가 믿음의 인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내 의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철야, 이거 열심히 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 자기들 의의를 세우는 거. 그 열심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괜히 자기 스스로 낙담하고 낙망하고, 남들보다 헌금좀 못하고, 남들보다 새벽기도에 참석 못하고, 남들보다 예배 또 봉사 잘 못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들어와요. 그 복음은 간단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움직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나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단소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지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내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율법을 뭐 지키는 교회의 어떤 전통과 관습과 목사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그래야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목사들은 종이라는 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를 참 잘해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니까? 박영수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느냐?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말은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 위해서 딱하니 영적으로 군림하려고 그러고, 무슨 내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 위에서 영적으로 막 깔보고, 이게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진짜 뭡니까? 특별히 이 종, 예수님 시대의 종이라는 건, 종은 다 주인이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종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종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피. 제가 변화된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저도 고질적으로 정말 고침받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사로잡는데, 그 주님 앞에서 그 강박하던 내 심령이 내 의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무너진 그날,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의 모든 지나온 삶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할 정도로, 내가 남들을 어떻게 보나 할 정도로, 그전에는 그저 내가 뭐 잘난 척하고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저의 정수리에 탁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의 죄가 싹 씻겨 내려갔거든요. 그 죄를 씻어준 은혜,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종이죠. 주님이 하라, 그야말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찬송 무지하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근데 또 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막 산에 올라가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배우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 막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런 상황들이 오면 그렇게 하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정말 주님이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셨다는, 내 죄를 그렇게 씻어주셨다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우린 제대로 된 이 복음의 은혜에 기인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후에 사도는 제자들에게만 주었지만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이 귀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다름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요, 이 성령,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께서 인천에서 여기 오실 때까지는 아마 그냥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딱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나 이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께서 너희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요, 복은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는 결코 우리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작년이죠. 여주 해등교회에 와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시편 1편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 제가 설교를 그때도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잖아요. 돈을 많이 챙겨줘야 복인가요? 네? 계속해서 뭐 주변 관계들을 원만하게 하고 이것저것 많이 내가 누리고 사는 게 그게 복인가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다.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겠다고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613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도 자기들만의 그 막 세립이라는 그런 세부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가? 못 지켜요. 다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고 했죠. 예전 성경 우리가 볼 때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에 마치게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 살아가도 주님께서 율법에 마치게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죄된 생각과 수많은 죄된 행동들을 때때로 하고 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화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해서 부끄럽지 마시고, 죄 짓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의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진작 만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기왕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각자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우리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자 이것이죠. 그래서 해등교회 안에 우리 안수수님 권사님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설립교회 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일산에서 문산까지 왔다가 문산에서 또 연천까지 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지금 이 꺼져가는 이 등불과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주 해등교회와 우리 설림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이렇게 사랑과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망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좀 목소리가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구수한 아저씨 같다, 할아버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모는 늘 부러워해요. 박 목사님을 뵙고 나면 항상 저는 너무 좀 날카롭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당신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오늘 목사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 그 부드러움 속에서 그 말씀의 메시지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죠?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철근 공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철근 공장을 했었는데 철근은 종류가 있습니다. 미리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00강종, 500강종, 600강종이 있어요. 400강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연한 거, 그 다음에 500은 좀 더 강한 거, 600은 아주 강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 전철을 놓을 때 여주에서 그 경강선을 놓을 때 거기 전철에 그 다리나 철로에 어떤 강종이 들어갔겠어요? 600? 네. 철근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400강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철 다리나 이런 거를 놓을 때는 항상 400강종이 들어가요. 왜? 부드럽지만 끊어지질 않는데 600강종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를 때 가서 철근 대는 그 칼만 딱 대는 순간에 딱 잘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해 잘 안 가시죠? 근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아주 제가 잘 듣고 또 앞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 진짜 속까지. 그래서 우리는 도금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금이라는 것은 그 계시록 17장부터 나오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를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각종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미고 그 꾸미다는 것이 도금하다, 도금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 건물도 좋고 교회가 아주 저렇게 보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속에 진짜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들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셨어요. 우리 인천에서 오신 권사님, 집사님 또 일산에서 오신 우리 설립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좀 편하게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기왕에 어차피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하는 거 좀 시원하게, 그리고 그냥 아니면 딱 돌아설 줄 아는, 아닌 것은 딱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성도들 초신자들도 모여있는 상태에서 당신들 뭐
그 에베소 라우디 교회가 왜 토해졌어요?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슨 교회죠? 제일 처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하실 때 뭐라 그러냐? 에베소 교회다 그랬구나. 에베소 교회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영이 살아나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1번, 2번, 3번 이게 처음 사랑이 아니라 가장 좋은 으뜸되는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에만 시선을 두고 이 세상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이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자는 아직 자는 자예요. 그리고 너희는 깨어라 일어난 자 깨어난 자가 되라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발을 대고 살아가지만 다가오는 시대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깨어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교회는 20명, 30명, 50명, 2,000명, 2만 명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고 그 다음에 리더자가 있어서 그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설림교회나 해림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세상의 합리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합리를 따라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저 우습지도 않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잡초에 눈을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잡초 속 안에 있는 그 식물, 채소에 눈길이 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에 쓰임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내가 소유할 때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거 가져다 쓰면 될까? 진짜 될까? 내가 될까라는 것은 사람의 자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삶도 그렇지만 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우리 박양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위해 살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주 회등교회에서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여주 회등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담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여주 회등교회와 설린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